오늘 수협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384쪽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작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수요예배에서 한 번 더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족을, 성도님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진실한 5번의 사랑의 고백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위해 세워두신 사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쳐왔던 사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온니엘이 있었고,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여러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온니엘과 드보라, 기드온, 입다라고 하는 이 4명의 사사는요, 그래도 그 이름 앞에 대자를 좀 붙일 수 있습니다. 큰 사사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구해낸 그런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이 군사력으로는 사실 비교가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모든 객관적인 지표를 다 뛰어넘어선 놀라운 승리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4명의 사사는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들었고 공부했던 모든 것을 보아도 큰 사사, 유명한 사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굳이 또 소자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좀 작은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긴 업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은 받아서 그래도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남은 장을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삼손은 이 사사기의 역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릴 때 제가 삼손을 어떻게 기억했냐 하면 제 어릴 적 교회학교 선생님이 삼손은 뽀빠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으면 막 힘이 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만 기른 상태가 되면 마치 뽀빠이가 매일매일 시금치를 먹어서 힘이 센 것처럼 그런 힘센 삼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기보다 당시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여튼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삼손은 뽀빠이 같은 사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구원을 받았고 살림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징계의 기간이 얼마냐 하면요, 무려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여러분 40년 여러분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나온 사람한테는 금방 지나왔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40년이 얼마나 여러분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 벌써 누구네 집 아들 군대가? 아이고 많이 컸네. 좀 있으면 뭐라고 하시냐면 벌써 제대한다고? 와, 참 시간 참 빠르네. 이거 모르는 얘기입니다. 군대 가서 좌우지간 옛날 3년 6개월, 언제부터 3년, 언제부터 2년 6개월, 언제부터인가 2년, 좌우지간 군대에 간 사람은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도대체가 시간이 언제 가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인데 40년의 시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그거 참 여러분 참기 어렵습니다. 참을 인자도 3번을 쓰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3번을 참았을 때 얘기인 거잖아요. 40년 동안 이것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뉴스에 어떤 학생이 자살을 했다. 그것이 학교 폭력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의 괴롭힘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몇 번은 참아보고 몇 번은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라든가 어떤 표현을 해보는데 이게 안 돼서 참다가 결국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 짐 무게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절로 딱 여러분
축약이 되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절 말씀에 담겨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여러분 참 크다고 이해를 하셔야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삼손의 탄생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정말 여러분 이 한 줄기 빛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블레셋에 40년 동안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다는 말씀 속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찬송가로 한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엎드림과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긍휼함을 입을 때에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 엎드렸던 때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과 같은 말씀이 유사하게 나왔던 말씀을 우리는 모세의 잉태와 모세의 출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미 장성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애굽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큰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모세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아직도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백성들이 준비토록 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고난과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셨냐 하면 삼손을 사사로 보내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삼손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정화동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는 정화동을 중심으로 한 이 가까운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습니다. 삼손은요 단 지파의 사람입니다. 단 지파는 야곱의 첩에 의해서 출생한 자손의 지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과의 이 역학 관계를 보면 그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큰 일을 감당했던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사사,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당시에 각 자손들에게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다 남겨주었거든요. 유언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단에게는 이런 말씀을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단을 축복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후대의 사사 삼손에 대한 약속의 말이라고 이렇게 유언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심판자로서 서게 된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지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듯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 충청도의 어떤 기독교 역사는 제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들보다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 제가 뭐 상놈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양반보다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더 복음을 많이 빨리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의 신부는 비록 양반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후손이 잘 되고 번성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예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여러분 달랐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경북 안동은 또 양반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안동교회는요, 양반교회라고 해요. 서울의 승동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이 안동에 내려와서 다른 이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나는 뭐다? 나는 양반이니까. 그래서 안동교회를 여러분 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에 있는 안동교회는요, 그 지역의 양반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이 서울 인사동 쪽에 있는 승동교회를 가보면 그 근처에 옛날 이 백정이었던 박성훈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병이 나아서 본인도 백정이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한 사람들이 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정들을 데리고 이 곤당골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는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됐냐면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나의 신분이 양반인가 양반이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은 주님의 가정이 되었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통해서도 단지파의 후손인 삼손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여러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삼손은요, 약속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앞에서 야곱이 단에게 축복한 대로, 그리고 단지파의 사람 마누아의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식이 없던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있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 이 땅에 그 사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바로 삼손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누아와 그 아내는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누아의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불임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정말 갖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분명 이들 부부에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약속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여러분 본받고 배워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그렇게 애통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시면서 또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도 보내주셨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분명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죠. 힘드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분명 택하시고 그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삼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이었다. 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실린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여러분 딱 이 정의하시면 가장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이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시린은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나시린이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오후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는 나시린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하신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해가지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이 유혹과 육적인 것들을 멀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면 그와 같은 이 먹는 데에 절제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요, 머리털에 생명에 대한 고상한 힘,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승리의 화환을 이 내 머리에서 자라는 이 머리카락에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날마다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머리에서 자라나는 이 머리털을 여러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의미로 제가 머리를 길어야만 능력 있는 목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깎았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나시린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머리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오늘 나시린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내가 점점 내 머리에서 자라는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나를 주장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느끼게 하는 방편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털은 당시에 피와 같은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어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다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시린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더러움, 곧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만약에 있잖아요, 가까운 친지가 여러분 죽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형제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때에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시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곁에서 누군가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곳에는 가지 않았겠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결케 하는 날, 곧 제7일에 머리를 깎고 제8일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시체에 대한 부정을 이렇게 씻어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그 의미상 죄를 멀리해야 했다라고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실인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나실인의 규례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받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물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구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죄악과 여러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별받은 거룩한 나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단지파를 통해서 약속의 여러분 응답으로서 그리고 나신인으로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오늘 5월 18일 이와 같이 참 좋은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심 정화동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의 중심 이 정화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때, 이렇게 좋은 지역,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지나온 100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성경의 지식으로만 맞아. 성경 퀴즈대회 할 때 뭐 준비하는 것처럼 삼손은 어느 지파 출신인가요? 저요. 단지파. 삼손은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단지 대답을 하기 위한 지식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삼손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지역, 가장 좋은 교회로 보내셨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사람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마음도 합하고 뜻도 합하고 우리의 힘을 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삼손과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삼손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니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가문으로 앞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받았음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성품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 소유하여 언젠가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별받은 존재로서 저희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